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내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순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과연 삶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에는 이기심이 많고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변 이웃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영원한 샘을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날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저는 예전에 콜드스톤이라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재밌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언제 아이스크림을 가장 찾을까요? 여름이나 더울 때?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들은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찾아요. 오히려 여름에는요, 아이스크림보다는 빙수나 스무디 같은 걸 더 많이 찾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콜드스톤에 일하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이 왔는데요.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았던 아이스크림 매출이 예상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음료를 사들고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갈증이 날 때 먹으면 잠깐은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더 갈증이 나고 물이 맥히더라고요. 결국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 가게는 제가 퇴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망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날이 더워지면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곧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갈증이 나던 차에 물을 마시면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날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건 마시는 물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양치질 할 때도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다음날 다시 새 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물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갈증을 단번에 없애는 가장 시원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갈증에 시달린다 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는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 알고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갔다. 이는 사마리아를 거쳐갔다는 뜻이다.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이르렀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여행하느라 지친 예수는 우물 옆에 그대로 앉았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긴 했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시리아라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여 태어난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아왔고요.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땅이었고요. 인종차별, 지역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기 꺼려지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걸으시다가 정오 무렵에 야곱의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은요, 사람들이 보통 잘 다니지 않았어요. 정오 한낮에 예수님은 더위에 목이 타셨어요. 뜨거운 열기에 목이 타고 몸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다음 장면을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을 통해 살펴볼까요? 곧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는 여인에게 물 한 잔 주겠소? 라고 말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알았다면, 또 물 한 잔 주겠소라고 말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그대가 내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네.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야곱도 가족도 가축도 여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가 여인에게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다시 목이 마를 것이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네. 내가 주는 선물을 그 사람 속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솟아날 테니까.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당시 여인들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무리지어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 여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당당하지 못한, 정확히는 부끄러운 처지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정말 혐오스럽고 지저분하게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녀에게 말이죠. 이에 그 여인은 놀라서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인인 걸 모르나요? 저한테 말 걸어도 괜찮나요?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갈증이 나고 피곤하셔서 쉬셔야 하는데요.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샘이 되어서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대화를 건네셔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목마름에 공감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둘째, 갈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가 여인에게 말했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게.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맞네. 그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대의 남편은 아니지. 그대의 말은 사실이네. 여인이 다시 말했다.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대답했다. 장담하건대 아버지께 예배할 곳이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걸세. 오늘 그대는 대상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은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 있지. 인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네. 그러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실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네. 이미 왔지. 실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네. 하나님은 영이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직 영으로 진실로만 예배드릴 수 있네. 여기서 이 여인이 왜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결혼 이력에 관해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을 마셔도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소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갈증을 무언가에 의지해서 해소하려고 하진 않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은 뭐에 의지하나요? 요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정말 많아요. 칭찬, 능력, 재능, 취미, 운동, 때로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력 등등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러니까 삼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도서관에서 외롭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장난치고 떠들면서 제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았는데,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할 때는 정말로 외로워서 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으며 동행하는 삶을 누릴 때인데 제 신앙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았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무언가가 뭔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시에 그게 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걸로 만족감을 얻는 거는 너무나 순간이었어요. 아니, 그 순간도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에 저 자신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공허하고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오히려 점점 빠져들고 그게 악순환이 되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은 제 삶 속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갈증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다 금세 질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생수를 2병, 3병 이상 마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은요, 우리 마음에 물 한 잔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물이 솟아나는 샘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남편을 바꿔갔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여인이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나를 위한 선지자시라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해진 예배의 장소가 다른 것에 대해 뭐라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너가 예배할 대상이 바로 지금 앞에 있지 않느냐? 너가 이전까지는 너의 방법으로 도취되어 있었지만 이제 나를 진실로 알고 마음으로 예배할 날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의 우리의 목마름을 맡기고 그 방법에 빠져 도취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가며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삶 전체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예요. 네. 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갈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영원히 샘솟는 구원의 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이 시간 바라며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저희를 부르지만 정작 가보면 공허와 어둠만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간과 건강 낭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마음의 영원한 샘으로 깨달아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오전 11시에 송천홀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그때 5월 생일자 축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7월 16, 17일에 가평 오이코스 레저 펜션에서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